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요한계시록은 정말 어,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인데 이거를 내놓고 얘기를 안 하고 설명을 많이 이렇게 함으로써 어,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읽어봐야 뭐 황당한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이렇게 씀으로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라고 안 쓰고 예수 같은 뭐 이렇게 쓰는데 예수라는 말도 안 쓰고 인자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데다가 뭐 똑부러지게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문장이 그게 들어 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들어 있으니까 아주 부드럽게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어를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지금 뭔가를 감춰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어를 찾으면 아주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딱 정리를 해놓고 나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우선 어제 있었던 말씀을 잠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그 예수님. 근데 지나간 건 뭐 우리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오늘의 믿음에 따라서 오시는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처럼 깨어서 기도하면 예수님을 봅니다. 본다는 게 계시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죠. 그거를 기록하면 요한계시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교훈으로 받은 사람은 나도 계시를 받아야지 이러고 기도해가지고 계시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다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적은 게 아니고 22장이나 되는 그 긴 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계시를 안 받아도 돼요. 잘 모르니까 자꾸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닮으면 괜찮은데 진짜 말씀으로 닮으면 괜찮은데 십자가 지는 것처럼 닮으려고 막 나 좀 십자가 달려 달라고 못 박아 달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글을 읽고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를 믿으면 안 져도 된다.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면 너는 십자가 지은 거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썼으면 나도 써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나는 안 써도 된다고 이걸 지금 성경을 나에게 준 건데 만약에 내가 따로 글씨를 쓴다 그러면 그럼 이 성경은 필요 없고 그 성경은 필요한데 그게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낫느냐? 안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2000년 동안 계속 읽어오고 하나도 안 바뀐 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인정한 거지만 내가 새로 쓴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교수로 있어 보면 논문들을 참 많이 씁니다. 뭐 제자들하고 같이 쓰는 논문도 있고 뭐, 뭐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그거를 참 정리해가지고 논문집을 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한 권씩 줍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를. 그 누가 읽습니까? 하나도 안 읽습니다. 앞에 제목만 한번 읽어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뭐 그거 한다고 나쁜 거나 뭐 잘못됐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말씀을 더 읽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일기장 적어놨던 거를 싹 치우고 졸업 앨범 이런 거 싹 치우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적어놨는 그걸 읽어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고 성경을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할수록 쓰레기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쓰레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야지 제대로 하는 거냐? 말씀 붙들고 있으면 쓰레기 안 만들어도 되고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진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울릉도 가가지고 뭐 봤다, 제주도 가서 뭐 봤다, 그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예수님을 보는 게 최고 큰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 큰 복. 뭐 소용이 없어요. 그거 봐봐야 뭐 그 어쨌든 갔다 온 거, 여행 갔다 온 거 기록해가지고 남들 좀 읽게 해야지. 누가 그걸 읽습니까? 그걸 읽으니 차라리 갔다 오죠. 그러니까 안 읽어요. 그래도 자꾸 써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안 읽으면 막 그래서 읽지도 않는 그런 문자를 왜 보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써가지고 보내려고 그냥 읽기 싫은데 왔는 거 그냥 왔구나 하고 싹 이렇게 넘길 때 눈에 딱 보이게 하려고 짧게 하는데 그것도 스팸으로 처리해버린다니. 그거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그래도 내가 보낸 숫자에 10%만 읽어도 되겠다 싶은데 지금은 한 20%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뭐 10년 동안에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뭐 사람들이 하루에 클릭 수가 수천만 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배를 잡고 웃을지 모르지만 그게 뭐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본다는 사람이 있다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온다 그래요. 언제 온다고요? 몰라요. 도적같이 온다니까요. 구름 타고 그래서 자꾸 구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보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번개처럼 오는 거야. 그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 그, 그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이 이 예수님은 거짓이다 이래가지고 막 연구를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저것도 거짓말이고 죽지도 않았는데 뭐 저기 살아났다 이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뭔 얘기한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은 다르게 얘기하지만 분명한 거는 다르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설명하는 게 사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르고를 따지면 헛짓을 하고 있는 거고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제목이 그겁니다. 9절부터 11절, 세 절은 요한이 들은 음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9, 10, 11절은 요한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이나 길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필요 없고, 요한이 무슨 음성을 들었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얘기 안 해도 우리가 그게 무슨 음성인지 압니다. 그건 계시록 얘기잖아요. 지금 아직 저기 1장이니까 지금 앞으로 내가 들은 얘기를 쓰는데 그 들은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면 압니다. 그래도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나 요한은 이러면 내가 누군지를 소개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계시를 들었는데 그게 들은 나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인데 그런 형제 너희의 형제라고 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7개 편집하는 편지 받는 사람 7교회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오늘은
일곱 교회 이름을 썼지만 어제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그런 얘기를 하는. 일곱 교회 보내라 했는데 명단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안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상관없는 얘기네. 그렇게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누구 형? 우리 형입니다. 우리 너무 오래돼서 형님이 아니잖아. 그래도 형입니다. 우리 형제다. 누가 요한계시록 썼나? 우리 형님이 썼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네 성경 안 읽으니까 그렇지. 성경 읽어봐라. 1장 9절 읽어봐라. 너희 형제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 형제는 내 동생은 아니고 우리 형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라고요? 예수의 환란에 동참한 자다. 그렇게 해놨어요. 환란이 뭔데요? 거기 설명이 있대.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누가 환란에 동참했다고요? 요한. 요한이. 근데 자세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고 그래요. 이 나라는 어 그 왕위, 킹덤 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제 잘 읽어보면 뒤에 거는 훨씬 쉽습니다. 이 어제 잘 안 읽어놓으면 그만 오늘 또 어제하고 비슷한데 뭐 이러다 보면 어렵습니다. 킹덤은 왕위를 얘기하는 건데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데 동참했다는 겁니다. 환란하고 왕노릇하고는 정반대인데요. 그런데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에서는 왕노릇하고 겉에서 남들이 볼 때는 찌질하고 그런 겁니다. 누구 닮았어요? 다윗 닮았어요. 겉으로 보면 찌질한데 하나님은 네가 훌륭한 왕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킹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과 왕됨과 참음에 동참한 자다. 그 우리는 이 킹덤이라는 나라가 빼버리면 요한은 감옥 속에 있는 죄수가 우리한테 뭔 얘기를 하겠다는 거냐? 죄수인 주제에 우리한테 무슨 얘기할, 니나 잘해라. 니는 감옥도 있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나라가 세상 나라하고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어깨에 힘 딱 주면서 왕으로서 이거를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요한 한 사람뿐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 음, 했다. 예,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참음에 동참했다. 왕 노릇하면서 고난 당하면서 쫓겨다니면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 음, 숨어가지고 그냥 이리 공격하면 저쪽으로 숨고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동참한 자가 나 요한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참는다는 게 이 인내한다, 변치 않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AD 100년.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AD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어, 돌아가셨는데, 100년에 이걸 쓰니까 이 요한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지금 뭐 70살은 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요한 그 93. 요한이 90세에 죽었다고요? 예. 그래서 AD 100년이라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쓸 때 그쯤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어, 어디서 썼다고 그래요? 반모섬에서 썼다고. 왜 반모섬에 왜 갔다고요? 유배. 하나님의 말씀. 유배 갔는데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느라 그 때문에 갔어요.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면 왜 감옥에 가야 돼요? 로마 승산가. 로마 통치의 방해를 받아요. 아주
뭐 황제가 나가서 한마디 하면 와 이게 신의 목소리다 이래야 되는데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지. 네가 왜 신이냐? 이러니까 핍박을 하게 되는데 그 우두머리를 잡아 넣어라. 이래가지고 밤모섬에다 잡아 넣습니다. 지금도 밤모섬은 이름이 밤모로 되어 있는데 어 뭐 그 관광객들을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유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밤모섬에서 썼다. 그리고 나를 소개하는 게 9절입니다. 그런데 10절은 무슨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10절은 뭔 말입니까? 언제 썼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 그런 소리 들었느냐? 큰 음성을 들었는데 언제 들었느냐? 주의 날에 들었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면 주일을 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주일을 말하고 있는 건데 주 예수의 부활의 날, 다른 말로 안식 후 첫날 이게 이제 미래로 하면 이건 지금 과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음성을 들었다 이랬으니까 과거의 날이니까 주일날이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 있을 때 벌써 주일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의 날을 섬겼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을 늘 기념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주일을 섬겼는데 새로 저 사도 요한 보다가 사도 요한도 주일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래의 주의 날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주의 날이라기 고 말하지 않고 주로 어떻게 말해요? 그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 날. 종말의 날, 그때의 날, 심판의 날, 영광의 날, 어, 구원의 날. 그 날을 그 날이라 하는데 그것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 사도 요한은 지난 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10절 말씀으로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 말씀을 들어야지. 물론 그거 안 듣고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내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도 주의 날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주일날은 다른 짓을 하지 말고 말씀 들으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만드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요한은 감옥에서 밤모섬 철창 안에서 오늘이 주일이구나. 그러면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귀 기울여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렸다고 그래요? 내 뒤에 뒤에서 들렸어요. 근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엄청 큰 소리입니다.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 나팔 소리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기상 나팔 불고요. 어, 예수 재림 때 나팔이 분다는 소리를 수없이 하고 있죠. 어쨌거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때는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나팔 소리 못 듣는 사람도 있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만약에 요한 말고 다른 사람도 들었다면 딴 사람도 썼을 텐데 요한만 쓴 거 보면 이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린다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나팔 소리. 벼락 같은 소리죠. 청천벽력이라는 거는 맑은 하늘에 벼락 치는 소리를 청천벽력이라 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맑은 하늘에 벼락 치면 깜짝 놀랐는데 그런 소리로 음성이 크게 들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성이 들릴 때마다 두렵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이러면 큰 소리 치지 마라. 왜 큰 소리 못 치냐? 사람들이 놀래잖아, 떨잖아.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마라. 그래 얘기하지만 이 감동되어서
듣는 큰 소리는 완전히 그 소리에 피동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딴 데 쳐다보고 뭐 한쪽 귀로 흘리고 이래 못합니다. 너무 소리가 크니까 분명히 들리니까요. 그래서 어, 듣게 되었는데 성령이 감동된다는 것은 아니 주일날 성령이 감동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안식일, 주일날은. 이 안식이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을 공부를 하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이러면서 주일을 쉬는 거를 그렇게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똑같은 날은 아니지만 우리는 토요일 날은 토요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말하는 거지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11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변한 안식이로. 그를 보는 것을 써라, 들은 것을 써라, 계속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쓰라는 거죠. 쓰라는 거. 이 두루마리에 써라 이 말은 이게 영혼 보관용입니다. 대나무에다 이렇게 쓴 어, 간체가 대나무에 쓰는 건데 대나무에다 쭉 써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대나무가 안 쓰고 두루마리에 양피지에 에, 나중에는 이제 파피루스에 이렇게 쓰게 되는데 두루마리에 써라 이 말은 이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두루마리 써놓으면 이미 우리가 옛날에 문서 만들 때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이렇게 둘둘 말아서 쓰다 보면 옛날 거 보고 싶으면 쫙 펴서 다 보는 것처럼 이 성경 또 요한이 쓰는 거는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쓰라 이 말입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들어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만져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뭐 이 감각으로 보는 거 전부 다 두루마리에 써라. 영감으로 얻은 거 이런 거 다 두루마리에 써라. 써가지고 일곱 교회를 보내라고 하는데 일곱 교회가 어디 있는 거라고요? 예, 트르키예에 있는데 다 거의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남아 있는 게 에베소가 에페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름이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스무나가 이즈미를 해가지고 가면 어, 여행을 거기 거기서 자고 오는 코스가 있었어요. 갔다 올 때. 거기가 서문화 위치가 그쯤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다 모르고 그 라오디게아가 있는데 라오디게아에는 안 가지만 히에라볼리에 갑니다. 그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이 있는데 그는 파묵칼레를 해가지고 온 천지가 하얗게 보입니다. 그 온천에서 나온 그 물과 바닥이 하얗게 멀리서 봐도 하얗고 온 천지가 하얗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또 찬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찬물은 골로새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뜨신 물, 찬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뜨신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뜨신 물을 하면 안 되고 더운 물 이렇게 그런데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오늘 자기가 썼는 게 기록에 남아서 우리에게 그 저기 그 버섯 같은 들려주실 것 그 같아요. 저기 열기구 탄데 거기도 그거는 일곱 교회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거는 다른 데서 나오잖아요. 저기 아파도기아는 다른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 그거는 거리가 좀 멀어요. 일곱 교회 보다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저 안쪽으로. 어, 바도기안 저 갈라디아 중에서 저 북쪽 아니에요? 약간 예, 그래요. 어, 10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니까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린 저거니까 저거 읽을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이 일곱 가지 요소가 다 한 나에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어봐야 돼. 야, 4대 교회 참 못됐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거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건가? 그걸 물으면 나한테 얘기하는 걸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 일곱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일곱 개의 그 성질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이제 뒤에 쭉 얘기를 할 거다. 그 얘기합니다. 12절 읽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중주들을 보았는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저 사도 요한은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잘못 써놓으면 이게 뺏기니까 말을 못하지만 누가 소리 지르는지 몰라가지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인자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촛대를 봤다 그러는데 이 촛대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뒤에 촛대 여러 번 나옵니다. 네다섯 번 나오는데 그 촛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일곱도 중요하지 않고 금촛대도 중요하지 않지만 금촛대는 우리가 황금 등대 이래가지고 어, 등잔대를 말하는데 등잔대는 항상 일곱 불을 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는 그걸 한 개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 모세는 그거 한 개만 이제 성막에 놔두게 돼 있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는 여러 개 놓고 아주 값이 비쌉니다. 거기 살구꽃 모양도 있고 그 가지 모양도 있고 마디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그게 촛대인데 등대라고도 하고 촛대인데 여기서는 지금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 근데 20절에 오늘 읽을 거지만 20절에 보면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말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교회는 축복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게 축복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촛대는 촛대를 보았는데 이런 건 교회 복을 보았. 예, 그러니까 교회를 보았는데 축복을 보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보았는데 이런 뜻으로 읽어집니다. 내일 읽어야 되지만 2장 5절에 촛대 얘기 다시 한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매일 얘기를 하는데 첫 열심을 잃어버렸다. 근데 첫 열심을 너희가 회복을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린 사실 첫 열심을 잊어버리면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갔지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 겁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옮기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6년 전에 묵상할 때는 무슨 묵상을 했 우리가 3만 불 시대 돼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촛대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중국은 교회가 막 부흥하고 목사들이 막 생기는데 한국은 지금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많이 합니다. 축복의 촛대를 옮기리라. 어떻게 하면? 첫 열심을 잊어버리면. 뭐 다른 긴 얘기 아니에요. 첫 열심을 잊어버려.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 다 첫사랑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자꾸 미운 것만 보이죠. 첫사랑이 그랬으면 결혼했겠어요? 택도 없지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는데 안, 안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 온 길이라. 그렇게 미워하면 하나님이 그래 밉나? 그럼 내가 죽여버릴게요. 죽이거나 뭐 울고 불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옮긴다 하면 옮기는 겁니다. 그게 좋겠나? 이러면 대답을 해야죠. 좋겠나? 이러면
안 좋다고 대답을 하세요. 13절 읽어보면 내 생각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우리가 교회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 안 해도 이 본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가 계시. 인자 같은 이라고 하지만 인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인자를 믿고 있지만 그래 얘기하면 네가 왜 함부로 얘기하니? 니는 네 생각을 그렇게 막 써도 돼? 이런 아 그래 뭐 인자 같은 이 그냥 봤다. 그 인자 같은 이라고 쓴 거예요. 요한은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봤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혼날지 모르니까 모양을 그림을 그리고 있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건 예복이잖아요. 음, 화려한 옷이잖아요. 드레스잖아요. 드레스를 입었는데 발이 보이는 짧은 치마라 하면 그 드레스가 아니잖아요. 끌려야 돼, 끌려야 돼.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행사하면 권사님들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온다 그러는데 그게 끌린다 이 말은 두루마기를 입었다. 다시 말해서 예복을 입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읽으면 되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말은 가슴에 뭐 금띠는 정확하게 하면 흉배를 말하는 거지만 허리띠하고 이 가슴하고 전부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관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수식어에 대해서 뭐 헷가닥하고 막 수식어에 빠져들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표현하자면 왕이면서 예복을 입고 있으면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면서 인자면서 촛대 사이에 있으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14절 읽어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만우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가 머리와 털이 이랬는데 털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안 쓰잖아요. 머리카락 아니면 수염 뭐 겨드랑이 털 뭐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머리카락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백발이네. 백발입니다. 그, 그 백발은 왜 백발이나 까먹으면 안 되냐? 백발이 그래도 면류관입니다. 그 나이 많은 장로들 이런 모습을 점잖은 사람 그 모습을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희기가 우리는 백설같이 희다 이러지만 양털같이 희다 이러는데 우리는 양을 잘 안 키우니까 양털이 얼마나 긴지 모르는데 실제로 양 털 깎는 데 가보니까 아주 더러워요. 그런데 어, 다른 그 동영상을 보면 양을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 올리는데 그걸 양을 세탁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래 깎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는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깎아가지고 깨끗하게 표백을 하면 하얗게 되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 양이 그렇게 하얀 털을 보였으니까 우리는 흰 눈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그 다음에 예수님의 꼭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 이런데 환하게 보고 있다. 눈동자 같이 지키는 거하고 불꽃같이 보는 눈하고는 좀 다르죠. 어, 눈동자 같이 지킨다 이 말은 우리를 빈틈없이 지키고 있다는 거고 불꽃 같다는 것은 예리하게 분명하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는 뜻인데 눈의 광채는 예수님의 예수님은 눈에서 불이 철철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그 무서운 사람 보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2장에서 19장에서 예수님의 눈이 광채가 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15절 읽어. 그의 그의 말은 말은 물에 달려난 빛난 빛난 주석 주석 같고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주석은 주석은 저기 뭐라고 했나? 은, 철, 주석, 납 이렇게 네 가지가 어,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네 가지가 보화로 어, 여겨졌다. 어, 다른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어,
보화를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보화의 네 가지가 언철주석 나비였다라는 겁니다. 어, 그게 이제 빛나는 주석 같다 하는 건 2장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을 상징할 때 주석을 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석은 보통 녹이 잘 안 쓰고 아연하고 주석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양철은 주석을 발랐는 거고 함석은 어, 주석이고 양철은 아연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 녹이 잘 안 나는 게 주석이죠. 납도 녹이 잘 안 나지만 그중에 철이 제일 녹이 많이 나는 거. 16절 읽어볼게요.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희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지금 16절 읽었죠. 그 15절에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난다고 했는데 어, 그 능력이 많은 물소리 시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 하나님을 능력이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 물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로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4장에 가면 하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고 했는데 별 얘기는 처음 나옵니까? 처음 나오는데 뒤에 가보면 별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사자. 사자라고 그럽니다. 사자는 심부름꾼, 천사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자란 말은 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는 일의 심부름꾼이 그 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놔야지 나중에 별 나올 때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 왜 오른손에 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꼭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사역은 다 오른손으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 오른손에 지금 일곱 별을 잡고 있다는 뜻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검이 칼이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은 옛날 로마 시대 이 시대에 지금 요한이 글 쓰고 있는 이 시대에 로마 칼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칼하고 달라서 칼이 양쪽으로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찔러가지고 방향 없이 그냥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양쪽 다 베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죠. 그냥 도마처럼, 도마에 놓고 뭐 칼질하는 게 아니고 싸우는, 사람 죽이는 칼이 좌우에 날선 검이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죠. 말씀이 누가 얘기할 때 말씀 딱 갖다 대면, 그래요. 이렇게 반응이 갈라지는 거죠. 그 말이 옳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안 해도 될 말이다, 하면 별로 좋지 않는 말이다, 그런 말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그래가지고 오합지졸이 싸우고 이런데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가지고는 그게 다 갈라지기 때문에 결코 오합지졸이 될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음, 예리한 말씀이고 얼굴은 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런데 찔러 쪼갠다는 건뭐 모르지만 우리는 군대 갔다 오면 총검술이라고 있잖아요. 그 칼이 끝에가 뾰족하고 얇게 날이 서 있거든요. 탁 찔러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총검술을 할 때. 그럼 칼이 사람을 찔러가 들어가서 돌리면서 쪼개면서 빠지지. 안 그러면 이게 안 빠집니다. 이게 그 살에 박히면. 그래서 돌려서
에게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그게 찔러 쪼개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안 갔다 와서 잘 모를까요?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딱 얘기하면 사람을 완전히 뭐라 요리할 수 있는, 아니, 요리는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공격할 수, 어, 갈라낼 수 있다.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해 같다. 해가 같은 해가 아니라 힘있게 비치는 해 같다. 강렬한 햇빛이다. 어, 7월 달에 비치는 햇빛인가? 이 뜨겁다는 뜻인가? 밝다는 것인가? 어, 모르지만 하여튼 눈이 눈부셔가지고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해를 말하는 것. 누가 해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밝아서. 근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해같이 빛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밝, 어, 하얗고 빛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뭔 얘기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더라.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봅니다. 어, 인자가 어디 있었다고요? 초대 사이에 있었어요. 어,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가 어디 보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돼. 왜요? 진짜 소리가 너무 크고 강력하고 쳐다보지 못하고 그 무서운 왕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뭐 주님 앞에 죽임 죽이고 살림 살고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엎드려 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가 오른손으로 누가 오른손으로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었다는 뜻은 지금 바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징벌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오른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별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앞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죠? 별을 들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별이 여름 사자. 사자.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 어제 알파요 오메가다 했는데 그게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알파요, 예, 알파요 오메가요 했는데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러니까 처음이 어떻게 됐는데 알 필요 없어요.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전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그 성경 퀴즈 할 때도 보면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자다가 졸다가 누구 물으면 예수님 이러면 거의 90%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아닌가? 뭐 철수인가? 뭐 미장가? 뭐 이러다 보면 뭐 놓쳐버리는 거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인데 뭐 틀리면 뭐 상 안 받으면 되는 거죠. 무조건 답이 예수님. 18절 읽어. 곧 살아있는 자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응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이거를 깊이 묵상을 안 하고 그냥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인지 속에서 오글거려서 이게 뭐 읽지를 못합니다. 살아있는 자라 누가요? 예수님 지금 살아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죽었다고 언제 죽으세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근데 봐라 이 봐라. 근데 세세토록 살아 있어. 예수님이 죽어야 안 죽어요? 이 완전 영체의 부활체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 그게 열쇠죠. 열쇠가 뭐라고요? 믿음. 믿음. 이 믿음이라는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안 열리는 열쇠가 자물쇠가 없다는 거. 갖다 대면 다 열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죽어가는 사람도 믿음을 딱 주면 문제가 해결되고 펄펄 뛰는 사람도 믿음 딱 주면은 팍 기가 죽어가지고 얌전해져 버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뛰던 사람도 믿음 딱 주면 조용해져 버리고 음,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이럴 때 믿음 딱 주면은 얼마나 점잖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열쇠, 믿음이 열쇠. 중요한 예수. 열쇠는 열쇠고 믿음 믿음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1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가 본 것과 지금 읽은 일과 당사자의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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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 자꾸 이게 사도 헷갈리는데 요한. 사도 요한 만큼 정확하게 본 사람도 없어요. 지금 오래 산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다 죽은데 혼자 오래 남아가지고 오고 있는데 네가 본 거 그리고 지금 있는 거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 음, 그거 그리고 네가 환상에서 봤는데 장차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라. 기록하라. 아까 처음에도 기록하라 해놓고 어제도 기록하라 해놓고 계속 기록하라. 기록하라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기록하라 소리 안 합니다. 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 19절 얘기고 마지막 20절 읽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대는 일곱 교회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소설책처럼 문장처럼 읽어놓으면 정신이 어지러워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걸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읽을 때 쉽게 읽어집니다. 생각이 안 돌아갈 때. 별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곱 별의 비밀이라는 것은 교회의 역사하시는 사자의 비밀.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보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촛대는 뭐냐? 촛대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비밀. 우리는 교회 안 가는 사람은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좋아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건 비밀로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안 가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막 니는 왜 예수를 안 믿나 이러고 막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릅니다. 교회가 뭔지. 근데 하나님이 딱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믿음을 딱 주고 나면 말을 안 해도 교회 가겠다고 떼쓰고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촛대의 비밀. 근데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이제부터는 누가 묻거든 어디 가나 축복 받으러 간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교회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우리에게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 안으로 안 가도 우리에게는 그 복 받은 비밀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감옥에서 말도 함부로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잖아요. 나라가 뭐래요? 왕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같이.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래야 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하고 똑같은 사형을 받으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할 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왕 자리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중심 말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주의 날에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니. 이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날에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계시하셨는데 그게 계시록입니다. 질문합니다.
주의 날에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주의 날에 딴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질문합니다. 2번. 택한 자에게는 주의 말씀이 큰 음성으로 들리는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뭔 소리가 난다고 그래 이러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게 물소리 같고 벼락치는 소리 같고 그렇게 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읽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읽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7월달 한 달 동안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